이렇게 주일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 시간에 좀 당황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성경을 안 가지고 오시고 또 가져오셨어도 펴지도 않고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는데 성경은 안 나오고 처음에는 엉뚱한 게 나오고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가지고 오세요. 예배 기본인데 성경도 안 갖고 와서 스크린만 쳐다보고 있다가 성경 안 나오니까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그거 보시면서 과연 기뻐하실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시고 회복되시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은 만남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유행가도 잘 모릅니다만은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노래는 조금 이렇게 하면은 흥얼거리며 따라 부를 정도는 됩니다. 만남 대단히 좋은 말이지요. 여러분 태어남 그 자체가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만남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도 전혀 다르게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겠지요. 보면은 아주 사람 좋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친구 잘못 만나서 잘못된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세상을 그야말로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사람 되는 경우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좋은 만남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한 1년 6개월 전에, 한 7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천영문에서 만나도록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고 행복한 만남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모두는 이 인천영문에서 서로 성도란 이름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 이 인천교회 안에서의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행복한 만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인천영문에서 당신 만난 것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만난 것이 행복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만남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 형제와의 만남이겠지요. 근데 이것은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만남이죠. 내가 지금 내 자녀를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내 부모를 내 의지로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도 아닌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주어진 만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둘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선택적인 만남이죠.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책임을 지는 그런 만남이 배우자의 만남이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만남이 있으니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은총의 만남이고 또 선택적 만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은총의 만남이고, 그리고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과 만난 거기 때문에 또 나의 선택적 만남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은 누구나 예수와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만남은 인생의 새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고, 이 만남을 얻지 못한 영혼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예수와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두 가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두 사람의 아주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만났냐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밤중에 몰래 찾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전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부끄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람들의 상처받고 사람들의 멸시받고 그래서 사람이 싫어진, 사람 만나기조차도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저 예수의 얼굴만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으로, 그의 감동으로, 그의 새 삶으로 예수를 만났다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식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를 그저 얼굴과 얼굴만 맞대고 만나고 돌아갔을 뿐이고요. 또 한 사람은 비록 비천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은, 생활이 그렇게 편치 못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를 만나서 변화의 삶을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다 예수를 만났는데 이 차이는 어디서 바뀌었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니고데모의 실패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 좋은 만남으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훌륭한 부모를 만났을 겁니다. 좋은 교육도 받았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았으니 또 좋은 아내를 만나서 남부럽지 않은 가정도 꾸몄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를 얻어서 세상에 내노라하는 친구들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가장 인생의 중요한 만남에서 실패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는 했지만은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났으면서도 진정한 만남을 이루지 못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가 실패했을까? 첫째는 그런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지식적으로 뛰어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영적인 것에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육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에는 아주 능통했을지 몰라도 정적 영적인 것에는 아주 무지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이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되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은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되물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것을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자신의 편견을 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말씀을 듣는데 실패한 것은 예수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귀를 막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제대로 듣지 않는 것은, 제대로 들려오지 않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이것들이 자기의 귀를 막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경험의 그 틀 속에다가 모든 말씀을 거기에 넣어서 들으려 하기 때문에 자기의 지적 수준 그 이상을 듣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 그 이상을 듣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강가를 지나가다가 참으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고기를 꽤 잘 잡아요. 그런데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는 것마다 자로다 고기 크기를 잽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망태에다 집어넣고 어떤 것은 도로 강가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고기를 버렸을까요? 작은 고기를 버렸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거 안 묻지요. 뻔한 대답을 제가 왜 묻겠어요? 우리 같으면 당연히 작은 고기는 나중에 커서 잡겠다 하고 작은 고기를 다시 살려주지만 이 사람 이상하게 큰 고기만 다시 던져놓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한 구격꾼이 묻습니다. 아니,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왜 큰 고기는 살려주고 작은 고기만 망태에 넣습니까? 그랬더니 그 낚시꾼이 대답하는 겁니다.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있는데 후라이팬 크기가 20cm예요. 그래서 20cm가 넘는 것은 조리해 먹을 수가 없어서 큰 거는 다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이가 없어서 아이고 이 사람아, 후라이팬을 큰 걸로 바꾸면 될 거를 그 후라이팬 20cm라고 거기에 맞는 고기만 하고 큰 고기만 살려주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면서 지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틀, 여러분 자기의 틀이 다 있겠지요? 자신의 틀 속에다가 모든 것을 넣어서 듣고 자신의 경험에다가 모든 것을 넣어서 생각하려고만 하면은 더 이상의 것을 우리는 들을 수도 없고 더 이상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님의 진리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이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알량한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의 진리를 우리가 틀 속에 집어넣으려 하면은 도저히 안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니고데모는 자신의 편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만났지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니고데모는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온 것은 겉으로는 그가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2절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은 당신이 행하실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아무런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지식, 그의 경험, 그의 지위가 예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을 이룬 데에 방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그는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 예수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의 영적인 말씀을 이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계속되는 그 대화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진정으로 구주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불행하고 비천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이 여인은 영적인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육신적인 삶이 불행했을지 몰라도요, 그렇기 때문인지 평소에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과거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즉각 예배에 대해서 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지요. 이것은 바로 이 여인이 영적인 것에 깊은 관심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내 영혼이 과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가? 나의 심령이 맑고 깨끗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담고 있는가? 이 관심이 나에게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담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심령에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가꾸시겠습니까? 기도와 말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가꾸는 도구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기도로 풍성하게 만들고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에 관심 갖지 않으면은, 기도로 풍성하게 만들지 않으면,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영혼에 어둠의 영이 틈탈 때에 여러분의 영혼은 멸망의 길로, 예수와 상관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래서 기도로 풍성하게 만드시고 말씀으로 채워서 정말 건강한 영혼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인은 말씀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물을 말씀하시자 그 물 좀 달라고 반응합니다. 예수님 남편에 말씀하시자, 아, 이분은 예세뿐이 아니구나, 곧바로 예수의 보통뿐이 아님을 알아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대화 속에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이 여인은 고백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언제 성장을 이루냐?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꼭 설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포함해서 스스로 말씀을 읽는 것도 다 포함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씀이든지 귀 기울여 들으시고, 작은 것이라도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열심이 있을 때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남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뭐 젊은 층은 남이가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이라는 가수가 이런 노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제가 직접 노래로 해야 되는데,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우리 만남은 빙글빙글 돌고 저 흘러가는 세월 속에. 여러분, 그러니 만났다는 겁니까? 못 만났다는 겁니까?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우리 만남은 빙글빙글 돌고 저 흘러가는 세월 속에. 여러분, 바라만 보고 있으니까 만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우리의 말씀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거 노래로 하자면은 우리의 믿음이 그저 듣고만 있지. 그저 생각만 하고 있지. 그저 듣고만 있어서는, 생각만 해서서는 그런 속에는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성장은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믿음의 성장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말씀을 적용하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깨달았을 때에 즉시로 믿음으로 결단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에는 예수의 영적인 말씀에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하셨을 때에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물을, 우물물을 마시는 걸로 생각하고 그 물을 내게 좀 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여기 와서 물 길지 않게 해주세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물이 그냥 우물물인 것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점점 깊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물에 관심을 가졌던 여인이 나중에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보임으로써 결국은 내가 그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 말씀을 할 때에 이 여인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2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를 배척하고 따돌림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 그가 바로 구세주다. 와봐라. 그가 깨달은 메시아를, 그가 깨달은 영적인 진리를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뚱이도 버려놓습니다. 자신의 과거에는 열등감도 다 내버렸습니다. 사람들과 쌓았던 불신의 벽도 다 허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와 보라. 증거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참 과거가 불행했던 여인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등 돌린 여인이었습니다. 상처받고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와 증오로 가득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일어났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니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이고 사회정치가 있는 니고데모라 할지라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 그의 삶의 변화가 없었지만은, 아무리 비천한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니 그의 삶이 완전하게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니고데모처럼 좋은 부모를 만나지도 못했지요. 좋은 배우자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도대체 몇입니까? 좋은 이웃도 만나지 못했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만나야 할 분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났으니 이 여인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구원받아서 새 삶을 살게 되어지고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라.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 과거 예수님으로 존재합니까? 아니요. 과거에 만난 예수님은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은 과거만 붙잡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지.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관심, 말씀에 대한 민감성, 변하는 결단력, 그 마음속에 예수를 만나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항상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만나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열망하시고요, 모든 예배 속에서 하루도 실패함이 없이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예수를 만나시고 치유되시고 회복되시고 변화돼서 은혜로운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을 통한 나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또한 좌절하게도 만드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그 어떤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는데,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 가운데에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구원받고 새 삶을 살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도우시고 변하는 결단력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